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제는 고난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밤의 행적을 따라서 지나가신 고난의 자리를 5장소로 나누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들을 우리가 단순한 장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들은 예수님께서 꼭 지나가셔야 했던 자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고난의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지나가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고난의 자리를 묵상할 때에 고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의 자리를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난주간 제가 기도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마 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기도의 자리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비 보셨습니까? 로비에 현수막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은혜 나눔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각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교회 학교에서도 묵상집을 제작해서 나누었습니다. 미취학부에서 취학부, 청소년부 별로 또 주제에 따라서 필사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면서 우리가 같은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자리를 함께 묵상하며 걸으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증언하는 성만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 잡히시던 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난의 그 자리, 첫 장소에 관해서는 내일 첫날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장소에서 행하신 이 성찬, 거룩한 만찬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거룩한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입교를 받으시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처음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받을 이 성찬에 관하여서 떡과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는 이 성찬,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들.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잔이 이것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희생 사건이 매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또한 루터교에서는 떡과 잔이 성체로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떡과 잔 이면에, 속에 또 떡과 잔과 함께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루터교에서는 매번 희생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런 주장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떡과 포도즙 안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떡과 잔의 의미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성찬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신비한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의 중심은,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손으로 만져지듯이, 눈으로 보여지듯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임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하는 이 영적인 경험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설교는 귀로 듣죠. 그러나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봅니다. 눈으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역사를 오감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떡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떡이 아무 유익이 없죠.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눈으로 보이는 떡도 먹어야 나에게 영양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먹어야 내 주림이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겠습니까?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영적인 유익과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떡과 포도즙을 내 몸에 넣어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필요하고 성찬이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먹어야만 몸에 영양이 공급이 된다.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깊이 참여해야만 비로소 그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또한 성찬을 행하는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 의미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의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4절을 먼저 보면 내 살을 먹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있을 성만찬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54절을 보면 여기 내 살을 먹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56절에도 57절에도 동일하게 이 먹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성찬 가운데 먹다라는 단어죠. 자, 그런데 본문을 주석한 신약의 권위 있는 학자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여기 54절부터 사용되는 이 먹다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 먹다라는 단어가 이 54절 이전까지는 헬라어로 파게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4절 이후로는 먹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 트로게인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독특하게 예수님의 이 살을 설명하는, 그리고 이 살을 먹는다는 이 내용 가운데서 이 쓰인 이 트로게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먹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체적으로 씹다, 우적우적 먹다,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브루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는 짐승들이 먹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어감도 그렇죠. 씹다, 우적우적 먹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이 거룩한 만찬,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것과 그것을 씹어서 우적우적 먹는 것은 다릅니다. 그 소화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먹을 때에 무엇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이 이로 씹지 않고 목으로 바로 넘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식사를 끝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왜 음식을 씹지 않고 넘기느냐? 그러면 위가 감당하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먹느냐? 사실 같이 먹으면 반찬이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걱정하는 듯이 한번 물어봤죠. 왜 음식을 이렇게 빨리 먹느냐 물어봤더니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을 씹지 않고 입안에서 그 음식을 뱅글뱅글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음식의 맛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로 목으로 넘기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행복한 식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식도가 좋지 않아요. 기침을 계속 하는 것이죠. 먹는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소화도 어렵겠죠. 자, 우리가 먹는 성찬은 이런 먹는 성찬이 아닙니다. 내 몸 가운데 음식을 입안에 두고서 씹고 씹어서 우적우적 먹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며 마시는 동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가 자연적 인성으로 임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고 받고 끝내는 것 같지만 이 성찬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운행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 성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손으로 떡과 포도즙을 잡을 때에, 그 잔을 잡을 때에 내가 내 손으로 떡과 잔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떡을 내 입에 넣습니다. 몸에 양식을 씹어 삼킬 때에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기억하며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운행하시며 또한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